할렐루야. 오늘 3월 15일 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복음에 대해서 바로 성육신 그리고 속죄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이제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육신은 위에서 아래로 임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한 것이 이제 성육신의 복음의 한 측면인데요. 이 성육신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성육신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몸을 입었다는 거죠. 영어로는 incarnation, 영어로는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육신은 바로 이제 그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성육신을 어떠한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마음, 예수님의 그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졌다고 그러고요.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이게 성육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동등함을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표현과 함께 비웠다, 낮췄다, 순종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고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말 그대로 텅 비워서 자기 것을 주장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바로 성육신인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오신 인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낮아짐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낮아짐의 모습을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원래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의미는 큰 부자가 엄청나게 가난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낮아진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인간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현 삶의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배부르면요, 다른 사람도 배부른 줄 알고 내가 잘 살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나처럼 사는 줄 압니다. 큰 오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신 방법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의 그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하는 것을 친히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은 가치가 역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성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기 원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특히 누가복음 6장 20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것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의 가치는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역전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세상은 사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늘 신이 되려고 하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뒤집어진 가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반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이 되는 삶입니다. 성육신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섬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육신 되는 삶이죠.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을 자꾸 잘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면은 성육신 되어야 되는데 성육신이 아니라 탈육신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 그게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냥 그것을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을 무시하고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탈육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이 변화되는, 육신적으로 변화되는 이 성육신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말씀이 임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성육신의 모습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복음이신데 그 복음의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적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성육신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시고 성육신 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며 육신의 것들을 제거하고 육신을 하는 말씀이 육신화되는 이와 같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